어느 새벽 나는 원효대교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었고, 그때 어느 이상한 남자가 차도 위를 달리고 있었지. 나는 검은 양복 그 남자가 너무나도 위험해 보여. 가던 차를 멈추어 세우고 그 남자의 길을 들었지. 그의 2살 배기 큰 아들이 간암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간을 이식하려고 했지만 간의 지방 수치가 높아서 이식이 어렵단 그 말에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항상 뛰었다네.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눈물이 더 차올랐겠지. 다리가 터질 것 같아도 가슴이 더 터질 것 같았겠지. 아마 밥 한 숟갈 앞에서도 고민했을 모습이 떠올라. 나는 그 남자를 보내고 혼자서 한참을 울었지.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 성경과 인간이의 마지막 시간이야. 방금 들은 노래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만든 노래야.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했었고, 우리는 그동안 악함과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는 지난주에 그 악함과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라고 말했어. 내가 옛날에 악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함을 수류탄에 비유한 적이 있을 거야. 이걸 들고 있으면은 조만간 터질지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악함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악함을 쥐고 있는 이상 그것은 신을 배신했던 그 본능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남아있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우린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류탄처럼 이거를 들고 있다간 터져버리고 마는 거지. 그런데 이 수류탄을 뺏어가서 자기 몸에 품어버린 사람이 있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악함은 신과의 분리로 이어졌지.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듯이, 그리고 우리 또한 신과 분리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왜냐면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영원한 신과 함께 할 수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악함을 해결하셨고 그 악함의 대가였던 죽음도 함께 해결이 되었어. 우리가 악함이 해결되었다라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했었지? 바로 십자가 사건.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받으셨지. 그리고 죽음이 해결되었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지?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악함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어. 자, 그런데 묻고 싶은 건 그거지. 이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오늘날 우리가 느낄 수 있나? 왜냐하면 여전히 악함과 죽음이 있지. 내 안에 악함이 있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그리고 죽음도 여전히 있지. 나는 죽을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죽을 거야. 그런데 이걸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해결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들 거야.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려고 해. 일단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이 주는 고통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아마 소멸의 공포일 거야.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부활로 해결되었지. 우리는 죽어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먼지처럼 없어질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계획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 당장의 죽음이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호스피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뭐 정확한 연구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만나본 여러 호스피스를 말씀하시는 건데 기독교를 믿는 분하고 믿지 않는 분하고 그 임종을 맞이했을 때 시신의 경직도가 다르대.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다수는 보통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저항을 한대. 내가 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온몸에 힘을 바짝 주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죽고 나서 시신의 경직도가 굉장히 심하대.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임종을 앞두고 굉장히 이완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나지 않고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지. 그래서 그 시신이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해.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좀 덜어주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이별의 아픔. 누군가를 죽음으로 떠나보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롭지. 이것 또한 부활의 문제 때문에 해소가 되지. 여러분이 아프게 떠나보낸 그 사람 혹은 떠나보낼 사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주는 소망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지. 그래서 실제로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회복되는 속도가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빨라.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과 영원히 이별했다 혹은 이 사람이 소멸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만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별의 아픔을 굉장히 크게 덜어준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나도 그럴 것 같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만약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그 아픔을 많이 덜어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이 부활로 해소가 되었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악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사실 우리한테는 여전히 나는 악하거든. 내 안에 악함이 있고 이게 참 다스리기 어려워. 그래서 이게 언제 내 삶을 망칠지 모르겠어. 그렇지, 우리 여기에 대한 짐이 상당히 가볍지가 않지. 왜냐면 우리가 참 선을 바란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선을 굉장히 자주 다짐하지만 이게 잘 꺾인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선을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하거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어떤 우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선을 행할 때가 많단 말이지.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혐오감도 들고 혹은 내 반대 모습을 들켜서 굉장히 곤란해질 때도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득을 바라고 선을 행할 때가 많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누군가한테 착하게 했을 때 이 사람도 나한테 착하게 해주겠지 이런 걸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그룹 내에서 굉장히 선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그치 이 그룹이 나의 어떤 선함과 수고로움을 인정해 주겠지 그런 생각 때문인데 사실 그 기대에 상대방이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그럴 때는 이 선함이 변할 수가 있지. 악으로 아니면 분노로 오히려 변해버리기도 하고 혹은 어떤 성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종교에 많이 있는 얘기인데 일정 이상 선을 쌓았을 때 네가 특정한 경지에 오를 수 있어. 아니면 선을 네가 이만큼 쌓았을 때 드디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선을 설명하는 곳들도 많은데 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성과를 위해서
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결과물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된다면은 사실 그건 진심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학교에서 너희가 효도하면은 효도 포인트를 준다라고 해봐. 그래서 그거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 부모님한테 막 하는데 내 관심사는 부모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효도 포인트에 있는 거지. 아마 그런 식의 효도는 곧 부모님도 알아차릴 거야.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한 것들과 다른 이유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지. 자, 우리 형 동생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 자, 형이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있었지. 그게 무슨 말이었지?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나한테 고맙다면.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그 사랑을 아버지한테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마 그 순간 동생은 이미 자기가 받은 사랑에 감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선을 행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선의 원동력이지. 이미 사랑을 받았거든. 거기에 감화되었어. 그래서 이미 사랑을 주신 분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래. 이거 굉장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 나도 누군가한테 선을 행했을 때 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 거지. 왜냐면 난 이미 받았거든. 이미 받은 걸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리턴이 오지 않아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대로 하는 거니까 기쁠 수밖에 없지. 생각해봐. 예를 들면 BTS가 아미한테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이번에 나온 버터 스트리밍 부탁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얘기를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지속성 없게 할 사람은 없을 거야. 왜냐면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부탁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기독교인은 남다른 원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자기의 악함을 더욱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방금 아미를 얘기했지만 참 이 아미란 그런 팬 그룹이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룹을 이루지.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주고받아. 우리 오빠를 더 좋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때론 제가 공부 때문에 오빠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빠들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되게 멋진 일도 하더라고. 우리 오빠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오빠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좋은 일을 오빠들 이름으로 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다 보니까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자, 그런데 이 아미와 똑같이 예수님께 감화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지. 그게 바로 어디지? 맞아. 교회 공동체야. 이 교회가 아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악함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럴 때도 있을 거야. 사람이니까. 또 가끔은 이게 너무 지치거나 힘들 때 서로를 북돋아주고, 힘내세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 감화되었으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더 사랑을 베풀어야죠. 좀 지치셨나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서로 안에 격려와 권면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단적 사랑을 실시하기도 하지. 자, 우리가 개개인으로 선을 베푸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집단적으로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볼까요?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 자, 그리고 악함이 만드는 또 다른 고통도 있지. 바로 타인의 악함.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역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 감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집단 내에서만큼은 정말 세상에 악함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지. 정말 바라는 거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걸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나도 그것을 주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물론 교회 밖에서 여전히 타인 악함을 경험하긴 해. 근데 그렇게 악함을 경험하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교회 바깥에도 전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늘려나가는 기능을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문제는 그거야. 정말로 이런 교회가 있냐 하는 거지. 있다니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래. 딴 게 아니라 네.
저 침 좀 놔주세요. 침 좀. 아니 진짜로 그래요. 얼마 전에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 한의원 갔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맥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편에 속하네요. 와 진짜 으아 거기요. 아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 견갑골 쪽이 너무 당기는 거예요. 우와.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네. 엄청 상쾌할 거예요. 엄청 상쾌할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통 한 10분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이분이요,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화를 나눠도 될까요? 대화를 나눠도 됩니다. 올 때마다 궁금했던 게 네. 저거 뭐예요? 페트병에 그 침 들어있는 거. 저 침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 저건 다 놓은 겁니다. 한번 애들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딱 봐도 한 10개는 넘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놓은 침들 이렇게 페트에 보관하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거를 네. 고물상에 주는데 고물상이 요즘 안 가져가요, 이거를. 그러면 이 침 이 정도면 대충 수익금이 얼마 정도였어요, 그동안?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3통 만들면서 개인이 받으신 돈은 0원인 거예요? 그렇죠. 가끔 빵 사오시는 분 있고요. 고구마 쪄오시는 분 있고.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놔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한 통에 만약에 개수를 치면은 네. 한 1000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1000개라니요. 못해도 3만 개는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한 통에 3만 개예요? 그럼요. 한 달량당 100원씩만 받았어도 한 통에 300만 원이네. 침 맞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오세요? 그냥 교회 사람들한테만 놔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픈 사람이면 다 놔줘요. 마을 사람도 오고, 교회 사람도 오고, 교회 아닌 사람도 오고, 입소문 듣고 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좀 돈을 받아도 되지 않아요? 그거를 지속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거에 대한 원동력은 말 그대로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여기에다가 심어줘서 저도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일 뿐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이 작은 행동이라도 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랑 비슷하시군요. 저는 그렇게 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돼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막 그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배우고 전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니까요. 저기도 여쭙고 싶어요. 그 장애인 기관 거기도 운영 도우고 계시지 않나요? 그쪽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의 일정액을 갖다 거기다가 기부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걸 사실 별로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통 사실 대부분의 어떤 선행의 원동력들은 좀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내 이미지도 좋아지고 좀 알려지고. 근데 그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선행 그 자체를 만족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굳이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나 이게 잘했다고 막 이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을 갖다가 100억을 갖다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내가 옆에 친구한테 10만 원 줬다고 나 10만 원 줬어 봐 이렇게 째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꼴사납겠어요. 우리들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뭐 많은 친구들이 보겠지만 특히나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혹은 교회를 가볼까 결심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줄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간다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는 주고받는 관계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 주면 100원 받는. 내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조건 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그 백석 문화대 강의하는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인사하고, 네. 그 네. 스포츠학과 교수님은 아니니까. 우리 학교에 레슬링 학과가 있나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차성진 교수님 때문에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좋은 교회를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자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겪거든요. 네.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게. 이 수업의 시작을 행복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다 보니까 마무리 또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어. 그건 정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이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많은 시간을 이미 투자하고 있을 거야.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며, 하기 싫은 일을 하며,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부단하게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악함과 죽음이라는 벽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단 말이지. 우리는 이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장애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 덕분이었어. 너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니? 아마 없을 거야. 우리가 받는 사랑들은 대부분 우리가 제공하는 조건에 합당하게 받는 사랑인 경우가 많아. 우리의 외모, 아니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격 덕분에 애인에게 사랑받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심지어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그 조건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랑이 영원할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신 분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악함과 죽음을 해결했어. 그래서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행복과 평안은 절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야. 세상에선 우리한테 행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들을 많이 해. 그런데 웃긴 거는 정작 그들도 행복하지 않아. 그들도 행복을 몰라. 그런데 우리한테 거짓 행복을 약속하지. 그리고 그 약속의 이면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대부분 우리의 지갑을 노린 싸구려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 그런데 기독교가 주는 이 사랑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는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야. 그래서 난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지면 좋겠어.